네, 어제 본문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주님에게 신성 모독의 죄를 붙였습니다. 죄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들의 종교에 의하면은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두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는 행정과 정치와 종교는 담당할지언정 사법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로마 제국에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던 겁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재판을 열게 해서 사형 확정을 받게 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재판정에서 그들은 주님을 여러 가지로 고발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죄목은 로마에 대한 정치적 반역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 하여 예수님을 고발하는 겁니다. 로마에 대해서 반역했다는 논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고발을 따라서 빌라도가 주님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은 것은 정말 진지하게 이 사람이 정말 왕인가?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일 리가 없다고 이미 그는 판단한 가운데 무엇인가 조롱조로 비웃는 조로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저 종교적인 주장으로 한 것이겠지 이런 정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대답하시기를 네 말이 옳도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주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과 빌라도가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내용은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진정으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온 우주의 메시아로서 온 우주의 왕이라는 그런 진실된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터무니없는 생각이라고 생각하며 그저 입에 올린 소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그저 종교적인 입장이겠지 이렇게 판단한 가운데 주님께 정치적 반역죄를까지 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죄가 없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이러한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저 갈릴리에서부터 백성들을 소동시키며 여기에 이르렀다고 몰아붙입니다. 자, 여기서 갈릴리 출신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말에 빌라도는 어쩌면 자기의 책임을 면할 좋은 구실을 얻은 것 같습니다. 당장 여기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헤롯 안디바 그를 떠올리며 그에게 이 예수님을 보내고자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는 헤롯 안디바의 이 분봉왕으로서의 관할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이제 헤롯 왕은 주님을 대면했습니다. 그는 그 나름대로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3년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온 유대와 갈릴리를 다니시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온 세상이 다 알 만큼 그렇게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주님과 같은 땅을 밟고 있으면서도 헤롯 왕은 진리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세례 요한과 같은 의로운 인물들을 그저 죽이고 마는 그런 불의한 자였기에 진리와 함께 땅을 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대면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했었다는 점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진리는 우리 옆에, 우리 안에, 우리의 가까이에 있지만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진리와 대면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빌라도는 그저 주님을 호기심의 대상으로만 여겼습니다. 무슨 이적이라도 여기서 직접 내 눈으로 볼까 이런 것을 기대하는 정도였습니다. 그가 여러 가지로 주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런 대답도 주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죽인 모든 모습들로부터
이 헤롯 안디바가 얼마나 악인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잘 알고 계셨기에 그로부터는 기대할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님은 아무런 대답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도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여러 가지로 주님을 고발했습니다. 아마 신성모독죄와 정치적 반역죄를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주님을 조롱하고 군인들과 함께 업신여길 뿐 형을 여기서 확정하는 그런 부담을 떠맡지 않습니다. 그도 책임을 회피하는 유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다시 그는 계속해서 주님을 조롱하는 일환으로 마치 왕의 복장처럼 주님을 꾸며서는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주님을 대면하는 빌라도는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비겁하고 불의한 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죄라고 판단했다면 무죄 방면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왜 때려서 놓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저 유대인들을 달랠 목적으로 애매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빌라도에 대해서 이제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이미 많은 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준비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리를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사람들 사이에 선동꾼들을 집어넣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운집한 무리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바라바는 아마 유대의 독립운동을 했던 이 밀란의 주동자였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빌라도는 자신의 주장을 다시 한번 고집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까 때려서 놓겠노라,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리는 더욱 거세게 외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더욱 거세어진 이 무리들에게 빌라도는 자기 나름의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사형의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겠노라. 자, 이러한 빌라도의 입장에 대해서 무리들은 더욱 크게 선동됩니다. 거세게 요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칩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빌라도는 이 요구에 굴복하고 맙니다. 빌라도는 사태가 시끄러워지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밀란의 조짐을 느껴서인지 이대로 이 상황을 종결하는 편을 택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허망하게도 무리들의 요구를 따라서 주님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맙니다. 이것은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입니까? 무죄라고 자신도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 사형을 언도하는 것은 얼마나 무책임한 행태입니까? 군중들의 요구를 따라서 사형을 언도한 이 빌라도의 행동은 참으로 비겁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는 늘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받았다고 우리가 말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빌라도의 이 법정은 영원토록 불의한 법정이라고 하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등장했습니다. 헤롯 안디바 왕이 등장했습니다. 빌라도가 등장했습니다. 또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모두의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그들은 진리 자체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리와 무관한 겉껍데기에 불과한 것을 옷처럼 두른 채 살아가는 그런 헛된 것을 추구하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속 안에 꽉 찬 내용과 실질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저 자기 살 길을 추구하는 자들에 불과한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영원한 진리가 박해를 당했던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여러 가지 악들이 협력하여 이루어진 이 십자가가 역설적이게도 모든 악을 물리치는
승리의 십자가가 되었던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 모두는 악과 어두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악과 어두움에서 우리가 면제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도 주님처럼 묵묵히 진리의 십자가를 우리 나름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